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을 그 형상을 하나님이다 라고 의미를 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이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재물이나 명예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우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물질을 올려놓고 그 물질이 끌려가는 대로 그 물질이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형성화시키는 것도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한 우상이다, 무슨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화로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이냐.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지 형상이든 아니면 사람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옛날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얼굴을 그려놓은 그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뭔가 그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뭔가 좀 남다르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렇게 죄를 범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다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에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놋뱀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놋뱀이 그 뒤로는 사라졌어요.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놋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광야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언급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던 독에서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놋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별로 그렇게 그 노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장대에 달았던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든 것은 노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노뱀을 붙들어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것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야, 이 노뱀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해서 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 24절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토단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양과 소가 중요하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단을 쌓아서 그 토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토단 앞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정성을 드리고 절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 생활도 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삶도 알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까지도 보면 그들이 기념하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토단이었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지어놓은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내는 그 제사의 그 형식이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져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본질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딱 와버리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책을 뭔가 거룩하게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뭔가 여기에다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라고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성경책 자체의 의미를 두어가지고 이 성경책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중한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중하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책 자체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신 계시의 여러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오직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